오전에도 신자라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없으면 우상 제물을 습관적으로 먹어서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고 배웠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명절에 많은 분들이 조상에게 제사하고 그 제사한 음식을 먹는, 믿지 않는 분들은 조상을 숭배해야 되지만 믿는 자들은 제사 음식을 먹고 또 제사 지내면 이것이 조상에게 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지식을 모르는 목사에게서 말씀을 배우면 버가목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 같은 꼴이 된다. 목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줄 압니다. 예.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 우리 다 찾아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9절부터 20절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원치 아니하노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이러므로 믿는 자가 우상 제물을 먹은 결과입니다. 믿는 자가 우상 제물을 먹은 결과 첫째는 양심이 힘없고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약한 것이나 힘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믿는 자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이 없으면 우상 제물을 습관에 의해 먹게 되고 우상 제물을 먹으면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고 믿는 자가 양심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선한 양심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고 또 사도행전 23장 1절에 양심 따라 섬겨야 된다고. 왜냐? 양심이 화인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화인 맞은 양심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상 숭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8절을 찾아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 시작.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14절도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기도하고 뭐래? 왜? 성경에 있는데 이런 데는 어쩌면 그렇게 무지한 거야. 십자가 그려놓고 먹으면 된대.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부목사님? 들어보셨죠? 아이고 잘났어. 지가 복음이야 다. 어쩌면 좋아. 응? 숫자가 많으면 뭐 할 건데. 1000명, 10,000명, 20,000명 다 뭐 할 건데. 못 들어간다는데.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니까 이런 지식이 없으면 습관적으로 우상 제물을 먹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조상한테 제사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하는 건데? 귀신한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더러운 양심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믿는 자가 우상 제물을 습관적으로 먹으면 우상 제단에 참여한 것이 되어 우상 숭배자가 되며 우상 숭배자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응? 갈라디아서 5장 21절까지 있잖아요. 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또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나 또 에베소 5장 5절 말씀이나 계시록 21장 8절 말씀, 22장 15절 말씀,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응? 이런 지식의 기준이 되어서 자기 신앙을 똑똑하게 생활해야 돼요. 응? 사람 소리는 잘 들어. 응?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경이 아니면 거기에는 권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어야 돼요. 예, 성경.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볼 때에 좋은 성도가 되어야 돼요. 어느 교회 마냥, 비리아 성도들 마냥. 성경이 그러한가 안 그런가 늘 상고해 봐야 돼요. 제가 말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인지 아니면 이창섭 목사의 말인지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되잖아요. 응?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떠나서도 어디를 가서든지 신앙생활할 때 이게 성경인지 아니면 목사 소리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목사가 사람 좋은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 좋게 하는 목사는 위대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사랑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할까? 사랑의 기준도 몰라? 응? 예. 나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냥 사는 날 동안 주일하면서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지 이 죄악 세상 뭘 오래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면 되지. 환한 짝 수야 한 벌 입고 갈 인생인데 응? 아무것도 미련도 없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우상 숭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응? 믿는 자가 우상 제물을 먹은 결과에는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 신앙 양심이 힘없고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우상 숭배자가 되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는 그 나라에 못 들어가.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 알았지요? 예. 세 번째로 주를 경록케 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우상 제물을 먹으면 하나님을 경록케 한다. 시편 106편 28절에서 29절 말씀을 찾아가 있습니다. 시편 106편 28절에서 29절.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볼에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22절에도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하셔서 예? 주님을 경록케 하면 재앙이 그들 중에 유행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뭐가 유행하고 있어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유행하고 있는 거예요. 응?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몸만 죽이는 사람을 두려울 것이 아니라, 몸만 죽이는 코로나를 두려울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할 줄 알아야 돼요. 코로나가 뭐만 죽여? 몸만 죽이지. 응?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 모든 문제는, 그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는 거요. 뭐 그렇게 코로나가 뭐 벌벌 떨어요? 응?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이죠. 우리가 국가에서 무슨 제도 앞에 우리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에서는 순종할 수가 없지요. 그죠? 출애굽기 1세들이 모압 광야에서 모압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가지고 하나님을 경록해 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습관적으로 우상제물을 먹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그러면 우리가 그 주를 경록해 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고린도전서 10장 22절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응? 예. 주를 경록해 하면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세요. 경록해 하는 자를 미워하세요. 그래서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다고 그랬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는 이때에 살아남을 자가 누구겠냐? 아멘? 아멘. 이런 말씀으로 자기를 살필 줄 알아야지요. 아멘.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네 번째로 재앙을 당합니다. 시편 106편 28절 29절이죠. 출애굽 1세들이 모압 광야에서 모압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 민수기 25장 1, 2절이죠. 또 계시록 2장 14절이죠. 버가목교회. 하나님을 경록케 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연병의 재앙을 당해 하루에 2만 4천 명씩 죽음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예. 우리는 섭리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섭리.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전염병이 왜 이렇게 유행할까? 응? 우리는 성경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힘써야 되겠죠. 개인적으로는 내 신앙관이 정말 바로 됐는지 잘못되고 있는지 살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지식으로 지혜롭게 대처하고 살아야 되겠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간에 하나님 앞에 묻고 행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가도 될까? 이번에 이렇게 코로나 유행하는데 어디 가겠어요? 어디 쇼핑을 어디 다니겠어요? 뭐 하고 다니겠어요? 응? 이런 것도 자기가 지혜로 자기를 지킬 줄 알아야 되죠. 응? 이렇게 믿는 자가 우상 제물을 먹은 결과 5번째로 병들게 하고 환난 가운데 던지고 죽인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죠.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자에게는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받으려면 사랑받을 행동도 말도 하라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할 행동을 하면서 사랑 타령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23절 아주 지극히 상대적이고 공의의 하나님을 잘 가르쳐주고 있죠. 응?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 우리 대인관계에서는 무조건 사랑하래. 어떻게 사랑하래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응? 서로 사랑할 줄 아는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가르쳤는데도
삶이 없으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지. 진리의 지식이 들어가지 않아서 행동으로 나타나질 않아. 그게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그 인격이 변화되어서 행동으로 보이게 되어 있어요. 응? 왜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아니냐고.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요. 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 비유했잖아요. 잘라버려. 열매 없는 것은. 응? 잘라버려야 돼. 갖다 어디다 태워야 돼. 불에 던져 태워버려야 돼. 가치가 없어서. 말씀을 가르쳐도 열매 없으면 가치가 없어. 이렇게 병들게 하고 환난 가운데 던지고 죽인다. 계시록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이죠. 두아디라 교회 사자가요,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서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우상 숭배자 이사벨 같은 목자를 받아들여서 그로 하여금 두아디라 교인들을 미혹하기를 우상 제물을 먹도록 가르쳐서 주님께로부터 생망과 함께 우상 제물을 먹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병들게 하시겠다고 경고를 받았어요. 네. 공의 하나님은 이렇게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아멘.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으면 큰일 나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도 조건이에요. 그죠? 예. 이거를 배워서 알거든요. 그렇게 가르쳐 놨는데도 귀가 열려야지. 분별력이 있어야 되지. 응? 계시록 2장 20절, 21절 찾아 읽습니다. 시작. 계시록 2장 20절, 22절까지 시작.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사벨을 네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뀌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병상에 던진다는 거예요. 응? 이렇게 믿는 자가 우상 제물을 습관적으로 먹은 결과에 병들게 하고 환난 가운데 던지고 죽인다. 이런 말씀 여러분들은 배워서 알아요. 응? 그런데 만약에 두아디라 같은 목사가 분별력이 없어서 이세벨 같은 목자를 받아들여서 여러분한테 이런 설교를 하면은 어쩔 수 없어. 목자의 실력 차이에 따라서 교인들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믿는 자라도 우상 제물을 습관적으로 먹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데 그래서 에베소 5장 5절을 찾아가 읽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에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하리니. 아멘.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다 믿는 자라도 우상 숭배, 우상 제물을 습관적으로 먹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니까 이런 명절에 제사 지내는데 가면 그 자리를 어떻게 하래? 피하라고 그러잖아. 응? 그 자리를 왜 가서 앉아 있어? 성경은 피하라고 그러는데. 그죠? 다행히 우리 교회는 제사 지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명절에 괜히 불신자 가정에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이겠어요? 예? 일곱 번째로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합니다.
둘째 사망해를 당한다.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예. 우상 제물을 먹는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죠? 예. 첫째는 뭐였어요? 첫째는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8장 7절이죠.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져. 근데 습관적으로 우상점을 먹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먹어.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져서 더러운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했어요. 또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렇죠? 예. 세 번째로 주를 경록케 하면 하나님 앞에 재앙을 만나는 거예요. 경록케 하면 재앙을 만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 10계명 1, 2계명을 범하잖아요. 이렇게 하고도 천국에 들어가겠느냐고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들 그렇게 까불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응? 우상 숭배하고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 하고 십자가 그려놓고 먹으면 된다 하고 성경이에요? 성경도 아닌 말을 그렇게 잘 따라서 해요? 참 무지한 사람들 많지요. 응? 그런 사람 몰라도 괜찮아요.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예? 그런 사람들 경계해야 돼요. 변론할 필요가 없어요. 알았어요? 나 한 사람이라도 똑똑하게 양육하고 기르는 게 제 목회예요. 목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런 목장으로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네? 네 번째로 재앙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 믿는 자가 우상 제물을 먹은 결과 병들게 하고 환난 가운데 던지고 죽인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병들게도 하고 어떻게 환난 가운데 던지고 죽이느냐고? 공의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응? 전 이상에 하나님 말씀 두려운 것 외에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두려운 게 뭐가 있어요? 없어봤자 배고픈 거 그게 무엇 때문에 두렵겠어요? 하나님 종로로 똑바로 못하는 게 두려워요. 이것 때문에 고민이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신앙생활 해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것이 헛된 것이 될까봐 그것 때문에 참 고민이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하지 못하면 헛것이고 불쌍한 자가 될까봐 응? 뭐 신앙생활을 무슨 사람 기분 따라 신앙생활하고 할 일 없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목적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또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사로 부름을 받았으면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알아야 돼요. 응?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묵상하고 목자노로 똑바로 해야 돼요. 응? 나에게 맡겨준 양무리들을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드릴 자로 양육하고 기르기 위해서 목사의 이 신분을 주신 거예요. 응? 아니면 이 목적을 모르면 자기가 좋아서 목자 노릇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자 노릇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응? 하나님의 종인데 응? 하나님 앞에 노예 신분인데 그냥 자기 주권대로 목회한단 말이야. 응?
우리는 목양해야 되지. 저는 목양하는 입장이어야 되지. 아멘. 양육하고 잘 길러서 부활할 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양으로 그 심정 가지고 목자 노릇 하는 거예요. 이거 하기 좋아서 하는 줄 알아요? 기가 막혀요. 힘들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예? 정말 힘들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목자 노릇 하기가. 예?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타고 다녀서 좋아할 게 아니고, 그런 거 안 먹고 안 타고 다녀서 힘든 게 아니고, 정말로 천국에 들어갈 자로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이것 때문에 괴롭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상 제물을 습관적으로 먹게 되면, 응?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해.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간다는 사람이 이런 말씀 알아? 어떻게 알아? 어떻게 이 말씀을 알고 있으면 이거 아니네? 똑똑한 교인이라면 한 번쯤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응?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는데 왜 분별력이 없느냐고요. 사람의 소리인지 진리인지 왜 분별력이 없느냐고. 그죠? 예. 그러니까 우상 제물을 먹은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고 둘째 사망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불못이에요. 예. 이렇게 믿는 자라도 둘째 사망해를 받아 불과 유황불이 타오른 불못에 참여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9절에서 31절을 찾아가 있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가 하는 말이에요. 아멘. 예, 우리도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명절에 또 형제들, 친척들 만나면, 믿는 자들 만나면 이런 말씀으로 고면하고 가르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상 제물에 관한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믿는 자가 우상 제물을 먹은 결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오후에 강론했고요. 오전에는 믿는 자가 우상 제물을 먹는 경우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고유의 명절 때 되면 꼭 이 말씀을 강론해서 지금까지 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지식의 지배를 받고 자신도 지키고 남도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귀한 은총을 받게 하시고 또 세상으로 갑니다. 명절에 형제 친척들 만나면 참으로 더 성화된 신앙으로 서로 사랑하고 이기는 자로 자기를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